할렐루야. 예,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흠양하셨을 줄 믿습니다. 예, 어제 회식을 해서 그런지 목소리가 더 기름지고 은혜스럽습니다. 예, 회식을 좀 자주 하셔야 되겠어요. 이 아침에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 보시면서 우리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말에 권세가 있다는 거 아시죠? 지금 옆에 분 만약에 옆에 가까이 저기 안 계셔도 선포하세요. 그럼 다음 주에 옆에 누가 오십니다. 할렐루야. 네. 특별히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고 또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에게 우리가 평안을 기원하고 그렇게 기쁨을 주는 자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고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능력이 있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주님의 자녀된 우리들 또한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상대에게 이웃에게 끼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자녀됨의 권세라고 하는데요. 자녀됨의 권세는 한마디로 아버지 거 내 거, 그죠? 내 거 아버지 거.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예. 여러분 주 안에서 형제자매들 이웃들에게 많은 평안을 끼치시고 또 축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의 무대인 이 빌립보 교회는 당시 그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통하는 그런 관문에 있었어요. 관문에 있던 그런 곳이었는데 마게도니아의 빌리방에 의해서 창건된 이 도시는 도시가 아주 비록 작은 도시였지만 로마의 축도라고 불리어질 만큼 로마를 그대로 옮겨다 놓은 그런 작은 도시라고 불리는 만큼 아주 모든 면에서 번영된 잘 사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자주옥감 장사 루디아 아시죠? 루디아의 고향으로 후에 그 유럽 교회의 발상지가 되었던 곳이 바로 이 빌립보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때 많이 도움을 줬던 사도 바울에게 많이 도움을 줬던 그런 교회이기도 한데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오늘 빌립보서 이 편지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에게 이 감사의 내용을 전할 뿐 아니라 사랑과 깊은 신뢰를 그 편지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바울의 내면적 신앙에 대한 간증과 함께 사랑의 편지, 기쁨의 편지라고 이렇게 불리우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랑과 신뢰의 마음을 전했다는 것은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이 이제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열정과 소망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권면을 강하게 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의 밑바탕이 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그 자신뿐 아니라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거룩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것을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목표, 다시 말해서 표대를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그러한 과정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교훈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그 믿음을 견고히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표대를 향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표대를 향한 믿음은 완전한 믿음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제 잡았으니까 이 정도면 됐지, 이제 이 정도면 충분해 하는 그런 안주하는 신앙을 너희들이 갖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도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내 믿음이 이 정도면 됐지, 할 만큼 했어 라는 모습에서 벗어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조금 편해졌다고 이제 안주하거나 더 이상 노력을 하지 않으면 잠시 그 상태가 머물러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결국은
퇴보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믿음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성장은 하루도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가 충만했다고 해서 내일까지 그 은혜가 지속된다고 볼 수가 없어요. 내일의 은혜를 또 구하며 우리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작은 은혜의 노력들이 계속 되어질 때 우리가 변화되고 그 변화는 또 다른 진보를 낳는 것을 우리가 만나고 체험하게 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멈춰서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영적 진보뿐 아니라 삶에서의 모습 또한 우리의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믿음의 경주를 계속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이 그 후에 로마에서 순교를 하며 순교하기 직전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한 그런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표대를 향한 우리들의 믿음의 경주는 그 원동력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모함이라는 거예요.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모함이 있는 신앙, 오늘 서두에도 축복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모함이 있는 신앙이 있어야 우리들이 믿음의 경주를 매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찬양을 사모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의 열정을 사모하고 교회의 부흥을 사모하고 이러한 사모함이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자리하고 여러분이 그런 사모함을 가질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날마다 순간마다 새 힘을 주실 뿐 아니라 독수리 날개 치는 힘과 능력을 또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도 의의 면류관의 그 주인공이 되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도 말씀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연이기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오늘에 만족치 않고 계속적으로 사모하는 자에게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사모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고 합니다. 과거에.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혹시 뭐 어떤 생각이나 아쉬운 일이 있어서 그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래서 잠을 설치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쉽게 좀 잊으며 이렇게 좀 빨리빨리 잊으며 살면 좋은데 좀 편할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전에 있었던 일이나 아니면 뭐 오늘 낮에 있었던 일이나 그것에 대한 생각들이 밤이 되면 더 나를 지배하고 또렷이 다가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아니면 지금도 그런 모습 속에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잠을 못 이뤄요. 마음 또한 불안하고 불편해지고 아무튼 뭐 썩 개운치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고 상처가 있어서 항상 그것들이 나를 또 괴롭히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여러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통과 고난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고 주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승리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거가 주는 생각들에 잡혀서 사는 것은 우리의 속성, 주의 자녀된 자들의 속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처, 그 쓴뿌리뿐만 아니라 내가 잘 나갔던 개인적 영광, 과거 그런 거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앞으로 달려나가는데 엄청난 방해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식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우리가 새 일을 도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과거를 쉽게 잊는다는 거 왜 쉽지 않아요. 정체로
내 안에서 떠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어떨 때는 또 잊었다가도 시간이 가면 이내 또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과거를 우리가 잊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강하고 담대한 믿음만이 스물스물 이 떠오르며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쓴뿌리로부터 자유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 인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많은 어머니들 와 계시잖아요. 어머니들. 뭐 다른 훌륭한 아버님들도 계시지만 예로부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위대한 역사의 위대한 인물로 남겨진 사람들의 배경에는 강하고 담대한 어머니가 있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세계 역사에 있어서 한 획을 그은 사람 중에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인데 잘 아실 거예요. 징기스칸. 전에 제가 그 선교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몽골의 역사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서 그 징기스칸에 대해서 좀 이렇게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 역사를 살펴보니까 이 징기스칸 또한 그가 세계를 제패하고 한때 천하를 호령했던 인물이 되었던 것은 강하고 담대한 그의 어머니로 인해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 몽골이라는 나라는 저도 가봤지만 오랫동안 언어는 있었는데 글이 없었어요. 글이.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역사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글이 없었기 때문에 이 한 나라 즉 중국의 그 음을 따가지고 그렇게 역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에 이것을 해석하는데 정말로 그 학자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많은 학자들이 노력을 기울여서 결국 해석을 했는데 이걸 이제 뭐 시크릿 히스토리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내용에 보면 징기스칸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이제 기록을 해놨는데 징기스칸의 어머니는 조그만 부족의 딸이었는데 그가 이제 성장을 해서 시집을 가서 신랑과 함께 시댁으로 가던 중에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순간 그녀는 신랑을 먼저 탈출시키고 자신은 강도들에게 인질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녀가 몇 번의 탈출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로 끝나고 결국 그를 납치한 강도에 의해서 몸을 빼앗기고 그와 결국은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징기스칸이 태어납니다. 그 후에도 이제 4명의 자녀가 더 태어나서 같이 살게 되는데 그런데 그 후에 그 징기스칸의 아버지는 다른 부족들로부터 또 독사를 당해요. 독사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 풍습에 보면 그 몽골의 풍습에 보면 형이 죽으면 다른 형제들 중 하나가 그 형수를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근데 당시 그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 그 시베리아 북쪽인데 그쪽이 정말 말할 수 없이 추운 곳이라 뭐 너무 힘들고 먹고 살기가 힘들었는지 그 형제들 중에 아무도 그 형수와 자식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구나 다른 부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랬고 아무튼 죽은 남편의 형제들이 이제는 그 너무 추워서 그 추위를 피해서 겨울을 나려고 남쪽으로 이동하면서도 그 징기스칸의 가족을 매정하게 내버려 두고 떠납니다. 떠나는 그들 앞에 그녀가 말을 타고 창을 높이 들고 너희들 씨를 두고 떠날 거냐?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을 모두 남겨놓고 그들만 떠나게 됩니다. 슬프고 억울한 마음 때문에 너무나 그녀는 괴로워했고 깊은 좌절에 그가 빠지고 말아요. 근데 그것도 잠시 그녀는 영하 20도 30도에는 그 허허벌판에서 자식들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자신은 물론이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즉시 몸을 일으켰습니다. 얼어붙은 강에 가서 그 두꺼운 얼음을 깨고 생선을 잡고 뭐 동물은 물론 하다못해 벌레 곤충까지도 잡아서 불을 지피고 그렇게 하면서 강하게 살아냈어요. 그런 모습은 바로 그들이 곧 굶주리고 얼어 죽으리라는 그들을 버리고 떠난 그런 부족들의 생각을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마침내 그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징기스칸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징기스칸은 인물이 그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여러분 가능했을까요? 홀른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인데 그 어머니는 정말 강하고 담대한 삶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승리한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만약 그녀가 과거에 집착했다면, 그래서 자신의 불행함에 대한 아쉬움과 또 자신들을 버리고 간 그 형제들에 대한 분노와 원망으로 그런 것만 일관하며 그가 살았다면 그 역사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기 위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의 여정뿐 아니라 신앙의 여정에서도 때로는 시베리아 벌판과 같은 혹독한 시련을 우리도 맞이할 때가 있어요. 만날 때가 있어요. 또는 교회 안에서 상처를 주거나 관계 가운데에 상처를 주거나 또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잡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깨어 믿음에 서서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실 때 승리의 체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르심의 상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부르심의 상. 14절에 말씀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르심의 상이 뭐예요? 천국 보좌에 들어가는 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또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심의 상을 위해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가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아가라고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다는 것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청년이었던 다니엘은 우상을 숭배하는 왕의 만찬과 술을 먹지 않고 정한 시간에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거기에 자유함이 있었어요. 자기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적당히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처한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지금이 너무 힘들고 배고프다고 해서 한 그릇의 팥죽과 신앙의 기업을 바꿨던 에서와 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신앙의 여정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난 이후에 오직 주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마침내 로마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가 순교한 자리에 목이 잘려가지고 7번을 이렇게 튀었다 그래서 세븐 폰데 뭐 이래가지고 연못이 하나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순교하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각자 여러분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여하신 뜻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삶의 모습에서도 나타나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고 장사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찬양 잘하는 주의 자녀가 있고 주일학교에 달란트가 있는 분이 있어요. 작든 크든 그 어느 것이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신 은사를 감사히 알고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때 그것이 바로 선한 목적이 되는 것이고 거룩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주의 자녀들은 부르심의 상을 받을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그 영광을 위한 노력을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설사 그 경주에 나를 멈추게 하는 것들이 생기고 나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전진 또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한신교회 또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 교회를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가 멈추는 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달리고 또 달려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아틀란타에서 작년에 소천하신 고원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저도 잘 압니다. 오래전에 아틀란타 그 영락교회라는 데를 은퇴하셨는데 그분은 90 가까이까지 다니시면서 선교하시고 말씀 전파하시고 강의하시고 그렇게 다녔어요. 그 연세에도 목소리가 쩌렁쩌렁 하셨어요. 비록 다리가 좀 불편하셔서 지팡이를 집었지만 세계 여러 곳곳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분께서 평소에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그래요. 유 목사, 내가 오늘 갈지 내일 갈지도 모르는데 내가 가서 주님 앞에 가서 섰을 때 너 뭐하고 왔냐고 물으실 때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2, 3일 전까지도 주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평생토록 거룩한 믿음의 경주를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폿대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사는 우리들의 남은 여정이 그냥 이제 남은 그런 삶의 여정이 아니라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여정이기 때문에 이제 안주하지 않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안주하지 않는 신앙. 뿐만 아니라 그 여정 가운데 우리 지난 날들 쓴뿌리 상처들을 이젠 내려놓으세요. 십자가 앞에 모두 다 내려놓고 이제는 정말 강하고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미래를 만들어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들이 주님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서 각자 주신 은사대로 각자의 위치에서 거룩하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게을리하지 않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의의 면류관을 우리가 얻을 뿐 아니라 우리가 한 발 한 발 이렇게 달려나가는 믿음의 경주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복과 은혜를 이 땅 가운데에서도 정말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인생의 남은 여정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은사도 우리에게 주신 교회와 가정과 또한 기업과 모든 처소에서 이제 선한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며 낙담하는 믿음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거룩한 승리를 맛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